네, 오늘 17번째 참선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로 쉬었고 2주 만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간 한참 오래간만이네요. 저번 시간에 업장 소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개정해 사막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 개정의 사막을 온전히 닦아야 되고, 마치 이제 솥의 새 발과 같이 개정의 사막을 골고루 닦아야 수행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정의 사막 중에 개는 신구의 삼업, 몸과 입과 뜻, 생각으로 짓는 그런 악행을 막고 선행을 실천하는 덕목이고, 정해 할 때 정은 이제 개를 바탕으로 마음을 고요히 편안하게 하여서 선정에 들도록 하는 거고, 해는 이런 이제 평정한 마음 상태에서 분별심을 없애고 사성제, 고진멸도, 그리고 삼법인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이 사성제 삼법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래서 이제 개정의 사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 개는 마음속에 그런 올바르지 못한 생각, 사념,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보통 우리 이제 신도분들은 5개를 가지고, 스님들은 3, 20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불 드릴 때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라는 것이 향기처럼 억지로 못하게 하는,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향처럼, 피어나는 향처럼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개를 지킴으로써 탐진치, 삼독심을 소멸시키고 사람의 그런 청정한 본심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이제 개의 공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도 베풀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거기 이제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베풀었다는 생각까지도 버리고 항상 이제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을 베풀면 그런 좋은 향기처럼 향기 있는 향기로운 삶을 실천한다. 이게 이제 개의 그런 실천 덕목입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우리나라와 이제 대만 불교를 이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 계율 정신이 많이 퇴색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허술하고, 지금 우리 절집에 스님네들 생활하는 것 보면 계율 의식이 좀 많이 희박해져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말세 비구를 보려면 한국 스님을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계율 의식이 많이 무너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대만 불교는 지금 인구의 거의 70% 가까이 불교를 열심히 믿고, 그 바탕에는 이제 계율 정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대조적인 건데, 대만 불교는 철저히 이제 계율 중심 불교죠. 그래서 신심도 강하고 보시도 엄청난 큰 단위로 많이 하고, 그걸 바탕으로 봉사 활동을, 신행 봉사 활동을 엄청 활발하게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를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일단 승려가 되면 일체 술고기를 못하게 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를 잘 지키게 되면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이걸
막 그대로 입증해 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스님네들이 대만 불교 대만에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 고무적으로 많이 자극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 대만에서 스님이 이 음식점에 가서 막 음식을 시킬 때 술고기를 시키면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그 정도로 술고기를 스님네들한테는 아예 팔지를 않는다. 그리고 그만큼 이런 계율 정신이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고 불교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엄청 부러워도 하고 이렇게 이제 모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드러난 것은 일단 현실적인 면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마음 수행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대만 불교가 그렇게 스님이 고기를 사 먹고 싶어도 팔지도 않는 이런 상태가 저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저는 이렇게 좋게만 보지는 제 생각입니다.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질서해 보이고 좀 많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제 막 문제가 많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수행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대만 불교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딱 철저히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이게 타율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이제 마음 수행에 있어서는 자성계, 스스로 마음의 계율이죠. 마음의 계율. 자율성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타율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거기 그만큼 이게 생명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수행에 있어서의 계율은 그 자성계, 스스로의 마음의 계율이지. 그래서 심지무비, 그 마음 땅에 스스로 그런 잘못됨이 없게 하는 것이 이제 심계거든요. 심계, 마음의 계율인데 단지 술과 고기만 안 먹으면 계율을 잘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된다. 저는 이제 그 계율이라는 것이 목적과 목표와 수단과 목표가 이제 혼동이 되면 안 된다. 계율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을 위한 방편이지 수단과 이제 목표가 목적이 혼동이 되면 안 되고 그 계율을 술과 고기만 안 먹고 계율만 잘 지키면 된다. 이게 다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저도 한때 30대 초반부터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마음대로 안 돼서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내가 이제 계율이 좀 많이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을 해서 그러면 좋다. 그리 이제 술고기 일체 안 먹고 이제 일종씩 이게 낮에 한 끼만 먹고 이렇게 한 7년을 살았었어요. 7년을 살았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해서 거의 죽다시피 하다가 큰 병에 걸려서 그렇게 엄청 애를 많이 먹고 이제 겨우겨우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이게 젊은 30대 이렇게 한참인 나이에 한 끼만 먹으려고 하니까 한 끼에 이제 몰아서 먹는 겁니다. 이제 한 끼에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먹게 되면 이제 과식이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건강에 그렇게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하수가 걸리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술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과식이 더 이제 건강을 해치게 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수행 방법도 이제 뭐 이렇게 기운 공부 이런 거를 하게 돼서 제가 이제 막 공부를 억지로 막 이렇게 성질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 기가 막혀서 기가 차해가지고 기체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그것을 낫기 위해서 이제 기운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율 술고기 안 먹고 일종씩 하면서 이제 기운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오히려 더 마음 공부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이제 외도 공부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몸도 그렇게 마음도 문제가 생기고 또 몸도 그렇게 최악으로 가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술고기를 안 먹는 계율을 잘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 이제 개차법이라고 그러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정법, 사법, 올바른 법, 잘못된 법 따로 없이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그런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 뭐 하나 정해놓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제가 항상 몇 번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그 무유정법이라고 정해진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계율을 반드시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수행이라는 것이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술도 고기도 건강을 도와주는 몸을 보호하는 그런 약으로 쓸 수가 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완전히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 뭐가 절대적으로 그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이제 상법에 떨어진다. 그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게 법상이거든요. 법에 이제 정해진 바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 되면 오히려 더 이게 자기의 본 마음이 이게 멀어지고 흐려질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 불교의 현실이 워낙에 문제가 많은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선의 정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정신이다. 자율의지, 마음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자율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뭐 술고기 먹고 막 잘 그렇게 막 망가지고 이런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조금씩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계속 그렇게 뭐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행은 그런 자기 자신의 자율의지에 의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끝에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어 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율이라면 이제 불살생, 뭐 살생하지 말고 불투도 훔치지 말고 뭐 불사음, 불망어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불음주 이게 술 먹지 말라 하는데 그 살생에 있어서도 예전에 이제 어떤 보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업하는 남편이 그렇게 이제 낚시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낚시를.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은 열심히 절에 다니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걸리잖아요. 절에서는 절대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생하는 것은
큰 업이 된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게 이제 낚시하는 그 남편한테 그거 하면 안 된다더라, 또 안 좋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사업하는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죽으라고 이렇게 일하다가 그 쌓인 스트레스를 뭐 바다에 나가서 이제 낚시질하면서 그 자연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푸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니까 그게 유일한 낙인데 절에 다니는 옆에 내가 그래 가지 말라고 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고집을 피우니까 이제 서로 싸우고 이 보살이 이제 나중에는 이게 남편이 이제 미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점점점 더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갈등이 더 커지고 진심이 나고 이래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물고기를 잡는 살생보보다 그 진심을 일으키는 게 저는 더 안 좋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 이야기를 하는데 지장보살의 원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까지 간다 그런 원력을 세워서 지옥까지 가서 그렇게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하려는 그런 원력을 세웠다고 이제 지장보살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로만 지장보살 하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 그런 이제 정신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살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멀리 이렇게 존경하고 귀의하는 그런 존재,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대승불교에서는 그게 이상적인 인간상이거든. 이상적인 본받아야 될 그런 수행의 표본이다. 요즘 말로 하면 롤 모델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장보살처럼 말로만 지장보살 하지 말고 좋다 그러면 내 남편이 뭐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살생보를 짓게 되면 나도 같이 가서 같이 하면서 이제 그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이제 좀 더 이게 좋게 이게 해나가는 그런 방편을 또 찾아야 되는 건데 절에서 무조건 하지 마라 하면 그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이제 부부 간에 더 이제 마음의 갈등만 더 커지고 나중에는 사내 못 사내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게 더 큰 문제가 된다. 물론 살생이라는 것이 막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사람을 해치는 건 안 되겠죠. 사람을 해치면서 자기가 뭐 좋도록 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뭐 문제가 있지만 물고기 이런 동물, 짐승 이런 거를 죽이는 것은 저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더 어떤 죄업이 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틀리겠지만 저는 그래서 몇 년 전이 아니지 뭡니까 도룡뇽 살리기 운동도 있었잖아요. 뭐 불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 이런 말을 다 들어보셨죠. 모든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지극히 비현실적인 불교가 지극히 비현실적인 가르침이 된다. 어떻게 뭐 개나 고양이나 우리가 이제 차를 몰고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제 로드킬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짐승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런 뭐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좀 기분이 좀 안 좋다 뿐이지 거기에 죄책감까지 느낄 필요가 없죠. 너무 거기에 또 매달리면은 사람이 또 이상해지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사람을 죽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모든 생명의 무게가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모든 것은 마음의 법인데 마음에 얼만큼 더
그 중하게 생각하고 저거는 다 그것마다 다 틀리지. 그거를 어떻게 모든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 듣기에는 엄청 좋은 말 같아도 실제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면 영 이상한 사람, 비현실적인 영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불교를 더 비현실적인 가르침으로 이게 문제를 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말들이 왜 나왔나? 저는 그런 게 이제 어떤 깨달음의 상태에서 그 순간에 어떤 막 상당히 이제 환희심 같은 것이 생기면서 그런 이제 일시적인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것도 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일상적이지 않다. 그거를 그대로 일상생활에 그대로 그게 진리라고 받아들여서 일상생활에 그대로 실천하려면 혹은 또 상당히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계율 문제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계를 가장 이제 중요하게 기본이 되죠. 그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성계, 마음의 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한 생 한 생 태어났다 죽고 이러지만 우리의 이 마음은 계속 마음이 유전하는 거거든요. 한 생, 다음 생 계속 이어져 가는, 완전히 무심해지기 전까지는 이 마음에 쌓인 것이 또 다음 생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판단의 기준은 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걸로 알지만 이 마음은 이게 이제 전생에 어떻게 사는 것이 금생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금생에 어떻게 살고 마음에 어떻게 새겨진 것이 또 다음 생에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수행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계율 이야기를 할 때 구마라집이 있습니다. 구마라집. 우리가 이 금강경을 보면 구마라집 역이거든요. 구마라집이 이제 한역을 다 했어요. 그래서 중국 3대 역경가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서기 한 350년경 그 당시 사람인데 요즘 저 신장 위구르 지방 그때 쿠치국이라고 그래요. 그 나라 사람인데 이 구마라집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소문나서 이 사람을 이게 자기 나라로 데려오려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나라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데려오고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서 이제 그런 많은 역경 사업을 하셨는데 워낙에 이제 타고난 천재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이제 자기 황제가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문제가 없으면 자존심이 세고 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제 억지로 이제 이게 파괴를 시켜요. 이제 여자를 이렇게 범하게 하는데 여자를 어떻게 해도 그 당시에는 이제 계율 의식이 워낙에 철저하니까 목숨처럼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율이라서 이제 말을 그래도 이제 여자를 취하지 않고 이게 이제 버티니까 이제 황제가 네가 여자를 범하지 않으면 여자를 죽이겠다 이러니까
자기가 자기 계율도 소중하지만 자기가 계율을 지킴으로써 여자가 이제 대신에 죽게 되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자를 취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런 계율을 범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그런 역경 사업을 했는데 그 제자들도 많아요. 엄청 유명한 제자들도 많은데 자기는 이제 여자를 범하고 또 이제 여자도 범하고 또 이제 또 황제가 구마라집 같은 또 천재를 또 낳고 싶어서 그래서 아들도 놓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아들은 뭐 구마라집을 닮은 게 아니라 여자를 닮아서 그런 거 그렇게 천재는 못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마라집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율을 파괴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온 말이 이제 번뇌즉 도장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번뇌즉 보리 이런 말은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번뇌즉 도장, 번뇌가 곧 도가 생겨나는 그런 곳이다. 마음의 깨달음이 생겨나는 그러니까 번뇌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마음의 깨달음이 생겨난다.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 유명한 타고난 구마라집 같은 대단한 분이 파괴를 하면서 이제 이 번뇌즉 도장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양반 수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저는 오히려 계율을 지켰을 때보다 그렇게 파괴하면서 자기가 목숨처럼 아끼던 그런 계율을 파괴하면서 오히려 저는 더 큰 깨달음을 얻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번뇌즉 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가에서 참선하는 쪽에서는 율사에 도인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계율만 지키기만 해서는 그게 옳다. 한 가지를 고집하고 한 가지에 옳다고 주장하고 거기에 안주하면 오히려 더 이제 깨달음 거기에 발전 깨달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옳다는 계율의 상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에 매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깨달음하고는 더 멀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수행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뭐가 하나 옳다, 이렇게 그것만 하면 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무유정법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그러냐? 그거는 이제 딱 정해놓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 수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걸 해보고 또 아니면은 또 바꾸고 고치고 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하면서 그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금씩 깨달음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참선 수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